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조금 먼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를 깨우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이 있는 이 베다니 마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지 이제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의 자매들은 그의 오빠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이 베다니에 오시자 그 소식을 듣고는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마르다가 잠깐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무덤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례식 때 손발을 묶어 놓았던 그 모습으로 그 죽은 자가 손과 발이 묶은 채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었겠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동네에 오시자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의 안타까움, 그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아무리 심했을지라도 아무리 중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간단히 치료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멀리 계실 때 소식을 전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쉬움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그 오빠의 죽음에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 위로가 될 일을 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큰 슬픔 중에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었는데 마르다는 이 말을 그저 신앙으로 위로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정도의 대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일부의 이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이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시편의 16편 말씀이라든가 17편에도 또 49편에서도 73편에서도 또 이사야서 26장에 봐도 또 에스겔서 37장에 봐도 또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이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몇 마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성도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15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스올의 권세, 이 죽은 자의 세계죠. 거기서 나를 건져낸다. 살려주신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였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끝날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또 알려주셨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걸 믿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한 말은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생명의 창조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린다는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강조점입니다. 나는 살린다. 나는 생명을 준다.
죽은 것도 살린다. 이 말씀입니다. 난 살린다. 생명이다. 죽은 것도 살린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핵심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살림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신앙이 기독교가 심판, 막 멸망시키는 것, 죽이는 것, 이 죽임의 역사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이, 조금 본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 죽이는 것, 수십만 명이 죽었다. 또는 노아의 홍수 때는 8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런 것만 보고는,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의 이 포커스, 이 핵심으로 보고는 심판, 죽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자가 마치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엠티니스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다시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것 엠티니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공허보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파릇파릇하고 풍성한 것, 많은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고 또 푸른 식물들이 있는 것, 여기가 아름답지 정말 황량한 벌판에 가가지고 아름답다.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한 번 생명에 참여한 존재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더라도 다시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이상, 죽더라도 다시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태거나 또는 이 정신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 그건 절망적인 상태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생명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시편에서도 또 예언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4절 5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정말 이 죽음의 세계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 이것이고 이 죽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간청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17절 말씀 한 절만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여,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참 이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이 3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유다의 좋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참 심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19절 말씀인데요. 예.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산자고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삶을 구하고 삶을 추구하면서 죽으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그 죽음이 생겼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참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생명이 더욱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생명, 부활을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먼 훗날 이 마지막 날의 부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뜻하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류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되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시자 마르다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한 거의 같은 그런 말씀이면서 더 정확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은 칭찬받을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제대로 고백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을 제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믿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 구세주는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그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르다의 믿음은 그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즉각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각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정말 마지막 때에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즉각 이 자리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이렇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부활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사로가 그때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는 부활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라든가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새 생명은 우리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되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You'll never die. 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이 결코 죽지 않는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결코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뭘 생각하게 하냐면 죽음이 없었던 곳, 태초에 그곳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없고 기쁨만 가득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쁨의 낙원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 이 에덴이 기쁨이란 말이고, 동산, 이 파라데이오스. 이게 기쁨의 낙원이죠. 거기에는 기쁨만 가득했지 죽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므로 거기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울음과 통곡이 있었던 나사로의 집의 슬픔과는 많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는 곳에 있게 된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던 곳, 에덴 동산에 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새 생명이 되도록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죽음이 없는 곳,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들 주변에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 믿었다고 하지만 다 나사로처럼 죽습니다. 아직 우리들은 이 죽음이 없는 곳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이 고통의 현장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 찬 곳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사는 우리들. 사실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삶,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자신들의 죄악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수고를 많이 하였고 또 고난을 당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신앙이 바로 그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많이 수고를 하다가 그 수고를 잠깐 동안 쉬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잠깐 자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나라는 우리들이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이 죄와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죄와 부의가 너무 심합니다. 정말 어떤 것이 죄고 부의고 어떤 것이 의고 하나님의 뜻인지가 너무 혼돈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의와 생명에 참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에 너무 열심히 참여해서 군비를 증강시키는데 거기에 앞장서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참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죽음이 없는 곳을 말씀하셨지만 언제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지 그것은 너무나 먼 미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 전해주시는 그 나라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4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일부만 오늘 전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셔서 그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를 만나서 대화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생명과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만든 일에 우리는 죄와 슬픔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죽음의 아픔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